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 천국 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옆에서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정말 산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1986년도 미국 오기 전에 울진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미국으로 오셨으니까 형제 둘이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코리아 헤비 인더스트리 컴퍼니, 지금은 말하면 한국중공업 하도업체에 있는 우리 아는 그 사촌 형님, 하도업체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대기업 밑에서 일부분만 받아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직책 기사였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직원들이 노가다 한 사람들이죠. 건축 현장이니까 몇 사람 오고 이제 누구 오고 이런 거 이름을 쭉 적고 보고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형님이 그 한국중공업 밑에 하도업체 하는 그 형님 사장이죠. 현장 소장입니다. 사장은 따로 이름을 좀 많이 다른 걸 또 적으라 그래요. 거기 온 사람들 말고 20몇 명인데 10명씩 더 적으라니까 저는 그때 잘 몰라서 그 이름을 왜 적는지.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 이름을 다 적고 했는데 제가 좀 크고 이제 이렇게 신문을 보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비자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뇌물을 주고 하는 그런 것. 결국 저도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보니까 그 울진이라는 도시가 너무나 삭막하고 이 지금 같은 겨울이 되면 바람이 너무 불어요. 그 해안가에. 그래서 제가요 그때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울진 교회라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저는 어떤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주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지만 전 지금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 절에 가지 안 하고 다른 데 안 가고 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면서 예배를 소홀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열매가 부족한 사람을 보면 목회자로서 조금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여전하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명을 거두는 우리 잘 아는 유월절. 여러분, 이제 그 첫째 장자를 다 목숨을 뱉들어가는 그런 재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본문이 12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하지만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뭐예요?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이렇게 날씨 좋은데 오늘 많은 청년들이 또 뭐 공부하는 가운데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마음에 상처가 돼서 어떤 분은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참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이 교회를 외면한 거지만 그래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가요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 볼 때 굉장히 미련하게 사는 사람으로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12장의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라를 너희에게 다레시아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떠나서 하나를 잡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예요? 사람이 모자라면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라도 그걸 여기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음식 나오면 냉장고 넣어놨다가요 며칠 지나서 버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린 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어린 양이 여러분 많잖아요. 그 양도.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적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라도 그 어린 양을 여러분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인데 이 사랑은 미련해야 돼요. 그 미련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육신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 어린 양은 험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여러분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무선주 안방에 바르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미련한 거예요. 아니 헌금 드리고 헌신하는 거 성교 가는 거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환경이 여러분 정말 답답한데도 하나님 말씀을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그런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세상에 어떤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절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여러분 바로왕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같이 미련스럽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말 안 들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고생이 생기는데 그래도 뭐예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장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하나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왜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냐면 같은 실패와 같은 어려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그것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근데 같은 시츄에이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의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미련하게도 세상과 원하는 길이 아닌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말씀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력하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는데 누구까지요?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잡족들 뭐예요?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란 거예요. 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교회 많이 다녔다고 목사라고 뭐 사모라고 뭐 내가 뭘 했다고 뭐 헌금했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냐. 여러분, 저 여러분 삶이 정말 미련한 삶입니까? 아니면 저 여러분 삶이 세상으로 정말 형통스럽게,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자신있게 용감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밀이라는 그 96세 된 분이, 미국의 유명한 그 의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96세로 세상을 마감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1948년 52년 올림픽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분인데요. 그 당시에는 수요일날에 수영장 물을 바꿨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날에. 그러니까는 동양인이나 이런 유색인들은 수영장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을 바꾸는 그날, 물 바꾸기 전에 이분이 수영장 가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이빙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당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뛰어내리는 연습을 했답니다. 참 미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아무리 진짜 그 의사하고 또 세상에서 올림픽 진짜 모든 무슨 금메달을 따서 미국에서 정말 영웅이 되고 한국의 역사에 남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이 땅에 왜 바로 왕인 거예요. 바로라는 것은 왕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지금 대통령도 보세요. 놓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 여러분 삶 가운데 미련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비즈니스가 성공해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세상 사는 발전은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미련한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6월절 이 기적의 기념의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그 바로왕과 수많은 그 애굽 땅에서는 여러분 곡소리가 났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는 소리가 그 밤에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구별하실 때는 곡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의 헌신, 헌금,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의 자녀의 삶은요, 어둡고 힘든 순간이 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녀의 삶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렵다, 미국이 어렵다, 삼포시대다, 청년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카톡에 돌아다니는 거, 여러가지 수많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의 자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목회 안 하고 다른 거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정치에 관심을 두고 그 세상적인 카톡을 돌립니다. 예. 그래서 빨갱이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밤에 올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오면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게 막 그냥 내일모레 죽는다고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기도원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뭐예요? 그 살려줘도 언젠가 죽을 때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원 원장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그런 능력을 사용을 하시니까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위에 뭐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 올 때 그 목사한테도 어두운 밤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했는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여러분 사람뿐이 아니라 가축의 처음을 다 쳤다는 거예요. 언제? 어두운 밤이 올 때. 여러분 눈을 감으면 보입니까? 예? 여러분 언젠가 저 여러분 가운데 어두운 밤이 온다는 게, 이게 스펙이 있어도 여러분이 뭐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취해도,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다 취해도 어두운 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파고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신문지상에 보면요 막 뒤바뀌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어떤 검찰직이 높은 사람 밑에서 바른 이야기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그때 얼마나 어두운 밤이었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좌천돼서 어두운 곳인 것 같았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 입장이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과 사람의 입장의 역전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한테 원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두운 밤을 주셨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스펙을 가지고 돈을 가졌는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암을 정말 말기암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매달려서 내가 살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두운 밤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밤이 나오죠.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돔을 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어두운 밤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축복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다 표시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보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회자가 바람이 났다, 뭔가 어두운 것이 습격하면 이게 어두운 것이 덮치면요 금방 표시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둠이 올 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축복드리는 교회가 있는 마음에, 어떤 데는 여러분 결국 사람 원망하고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어요. 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두운 밤이 올 때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저는요 죄송해요 막 암이 걸려가지고 내일모레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도 죽습니다. 죽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부활의 삶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화나죠. 죽는 사람이 목사님 하루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두울 때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 때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실패하고 어려울 때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막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이 세상에 지배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다 무너져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셨네, 다시 살아나셨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밤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밤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를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음에 이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살았나요? 아니죠. 미련하게 믿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러면 망한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여러분 머리 안 굴렸죠? 이 교회 간다고 잘 될 것 같고 저 교회 간다고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귀한 교회 가서 충성된 자로 섬기고, 정말 직장에서 좀 낮은 데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충성하고,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미련한,
미련한 예배, 미련한 헌신, 미련한 하나님 자녀의 삶이 있었기에 뭐예요? 이런 죽음에 이르지 않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그들이 살아서 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게 우리에게 축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물질 주고 우리에게 뭔가를 기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축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뭡니까? 잘 살고 뭐 어떻게 좀 돌아가면 말이야 성가대 대장이다 뭐다 장로다 교회에 말이야 폼 잡고 난리치다가 좀 잘못되면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려요. 우리 목회자들 훈련을 잘못시킨 거죠. 예, 목회자들부터 선임인지 중인지 구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하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삶을 목회자부터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마지막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여러분 오늘 35절 36절 한번 봅시다.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업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면 그들이 애굽 사람이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거예요. 오늘 박 대통령 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자들 밑에 있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 모르지만은 반대의 길로 갈 때 우리가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미련스럽게 핍박당하고 정말 배신당하고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정말 어두운 밤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망 살아갈 때 뭐예요? 그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여당이 있지만 뭐예요? 그들이 야당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두운 밤에 있는 자들 뭔가 실패한 자를 존경하는 삶 이것을 저는 획득되는 권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막 다루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인정해주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7장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도 감당하는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올 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기가 잘 된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사람이 엄청 느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났어. 내가 스펙을 가지고 무지를 가지고 뭐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 희생하고 내려오고 양보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정말 생센는 희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는 삶 그 십자가의 삶 그 삶을 살 때 뭐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반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다 내놓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뭐래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안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 하고 그 백성을 제쳐가 그 땅에 속히 내버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맨다. 여러분 지금 뭐 가져가는 것도 없고요. 그냥 막 대충 해서 나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면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대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은 당신들이라도 잘 사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남은 자들 여러분 가정이라고 우리가 형제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재앙을 기다리고는 10번째 생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를 돈을 벌게 해주고 누구를 가르쳐주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학교가 좋더라, 이 직장이 좋더라, 이 집이 좋더라, 어느 교회 가보니까 좋더라, 어느 목사의 말씀이 좋더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믿는 그 삶이
그 자녀로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세상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세상은 너무나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먹고 먹히는 세상입니다. 우리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도다. 근데 이 말씀, 믿는 사람이 오늘 교회 가운데 얼마나 있냐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을 별로 실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삶보다도 하나님 자녀보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 속에 성공하고 세상 속에서 뭐예요? 뭔가 나아보려는 삶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렵고 양보하기 어렵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이 예배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취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 가서 크리스찬을 만나는지, 오늘 국회에, 청와대에, 미국 백악관에 여러분 콘서트 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자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의 출애굽을 볼 때 무조건 해서 뭐 유월절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아 산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본문을 가까이 가볼 때 여러분 미련한 것 같은 그런 것을 다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잡족들도 그것을 따라 했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이렇게 믿으면 미련한 것 같잖아요. 김경영 목사 그렇게 혼자 잘났나? 그래서 여러분 동성연애도 오케이, 여러분 치유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게 하나둘 교회도 들어오죠. 저는 동성연애를 사랑합니다. 어떤 죄인도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삶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것 같고 왜 떨어진 것 같지만, 좀 덩 떨어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미련스러운 그 삶, 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어두움이 오는 것 같지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빛나는 그 삶. 그래서 여러분 애국 백성들이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준비하는 그 백성들 보고 뭐예요? 이거 가져가라. 너희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권위를 인정받을 때 최고 아래 것이 대통령의 존경받고 최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대우받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를 가더라도 잘 되더라도 가진 것이 있더라도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을 때 사람이 작으면 불러다 같이 먹어라. 그 말씀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정말 오류가 없어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행할 때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의 그 자녀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두울 때, 힘들 때, 학교 낙방하고 직장 실패하고 이혼한 가정에 어떻게 살아라 안 살아라 상담하고 뭐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가 아니라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는데 가정에 풍파가 왔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직장에서 떨어졌어요. 무엇을 의도합니까? 치유를 몇 번 받아야 돼요. 그 어두운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럴수록 그들이 뭐예요? 더욱 미련하게. 저 집은 자식이 죽었는데도, 직장이 망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 삶. 정말 그것이 열매가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삶, 좋은 목사 만나는 삶, 정말 내가 무슨 성도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하게, 정말 답답하잖아.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애국 백성 보면 저 낙사하는 거지. 밤이 찾아올 때 곡소리 나고 죽었어요.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린다는 거죠. 저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기다리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